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상하고 지킨 심령을 알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오니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로
감사일 때 우리 찬양합니다. 마지막 내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함이 부르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발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대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빛을 위해 발베이는 빛을 위해 발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발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대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대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3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자여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만을 버려서 만유의 찬양. 금별 유만을 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몸이 절제리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끝끝이 이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끝끝이 이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독 106번 감사절 2번 되겠습니다. 성시 교독 106번 감사절 2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찬송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중겨울 오기 전 영렵게 받았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함시 주세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가지요 주는 시를 부리네 조금씩 살피니 바라시도 나보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 우리도 온전한 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식 얻어드리고 가택인 것 나누고 모두 소멸하실 때 사라지는 골라서 우리 던져대고 알고 푸른 공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 아래 우리를 살게 하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주했던 여러 도전과 시련에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가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들을 지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지혜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날개 아래 품어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안전하고 평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풍요로움이 넘치며 가정의 피로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 가족이 담게 하셔서 날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복을 소외당한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사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 회복되게 하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으로 재직일동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간섭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함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부여잡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가신 곳곳에 나의 귀와 함께나 이것이 은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가신 곳곳에 나의 귀와 함께나 이것이 은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제목의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예, 감사는 하나님의 뜻. 수술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던 의사가 배가 너무 고파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뭘 먹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폼이 좀 어정쩡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의사가 웨이터를 보는 순간 아, 이것은 뭐다? 치질이다. 그래서 의사가 웨이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치질 있습니까? 그때 웨이터가 하는 말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키세요. 이 의사는
환자를 늘 바라봅니다. 아, 이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가?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아니 멀리하면 그보다는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이 감사의 기쁜 날 우리 이렇게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과일로 장식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또 쌀을 갖다가 장식하고 앞에 쌓아놓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섬기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한 것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몇 달 사이에 머리가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어졌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머리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 보여서 이 목사님이 매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대머리가 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네요. 내가 아직 젊은데 이렇게 대머리로 만들면 하나님 어떡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야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머리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가지가 감사가 생각이 나더래요. 첫째로 남자라는 사실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자였다면, 자, 여자가 대머리 된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끄시갈까. 예. 그런데 자신이 남자라는 것에 감사를 했고, 둘째로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머리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은 이런 별 없는데 얻어먹는 사람 치고 대머리가 없다는 사실. 예. 대머리는 주로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배운 사람들이 벗겨졌다 그렇게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도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서 감사하다. 넷째로 엘리사 선생님도 대머리였기 때문에 자기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져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대머리는 물자를 절약하게 되어서 감사하더랍니다. 머리를 감을 때에 세제를 조금만 써도 되기 때문에. 또 여섯째로는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했는데 대머리는 머리카락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카락 세시는 수고를 들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더라 했습니다. 이 감사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말로
영어로는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이 감사가 유래되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감사거리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동엽 신부가 쓴 무지개 원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낙천주의자에게 행복해지는 비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친구를 잃는다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럴 때 그럼요. 비록 친구는 잃어도 내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요 라고 웃었답니다. 그럴 때 그럼 길을 가다가도 진흙탕에 빠졌는데도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럼요. 제가 빠진 곳은 깊은 연못이 아니라 고작 진흙탕이어서 감사하다. 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그럼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았을 뿐이잖아요. 칼로 맞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글인 것입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감사거리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들으면 이거 좀 소리 징징 나는데요. 예. 이 소리 나는 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신경 쓰이지만은 또한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왜요? 더 신경 쓰게 되니까. 더욱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망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이것을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맥상 이것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기뻐하라, 기도하라도 같이 포함된다면 이것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보다 더 해야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겐 이 감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하며 진정한 감사, 기쁨과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있을 때에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는 꼭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어느 것 하나를 잃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특색이 있는 것은 마음에 있는 이유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건데 슬픈 것 같지만은 기뻐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기쁨의 삶을 지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지낸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뻐하는 자.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이 바울은 말합니다. 자유자들에게 세상 밖에서 자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기뻐하세요, 옥에 갇혀 있어서도 기뻐하세요라고 말해야 되겠지만은 바울이 세상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옥에 있는 이 바울이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옥에서 슬퍼하면서 옥에서 내 팔자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옥에서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생애를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애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사람치고 복받지 않은 사람 없다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은 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웃을 때만 아니라 울 때도 기뻐하고 춤출 때뿐만 아니라 슬퍼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결국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는 분리될 수 없다 말씀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늘 짝을 이룹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감사로 아뢰야 한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 불평의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가 능력을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머나먼 유럽 땅까지 와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감사 기도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감사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환경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 나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보고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빈스 크루스가 항해 중에 남파당에서 무인도에 도착해서 노트에 감사의 조건을 써보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썼습니다. 황량한 섬에 던져졌지만은 물속에 빠져 죽지 않았음을 감사하다. 인간 세상에서 쫓겨났지만은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옷은 없지만은 더운 날씨라 옷이 필요 없어 감사하고, 무기가 없지만은 맹수가 없어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사 제목들을 적으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쏟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내 건강도 당연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에 의해 크게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라. 예, 아멘. 우리는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할 때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오늘날 보고 원망하지 말고 인생의 내일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 나의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행위보다는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받은 사랑, 갖가지 사랑을 부모가 되어 깨닫고 효도할 만하니까 부모는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만 불러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남자들은 군에 가서 훈련 중에 말합니다. 어머니라고 외치라고. 왜 그때 훈련 받다가 기업 받으면서 왜 나 쉴 때 괴로운다 이제 왜 이걸 부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차려 받으면 되지. 그냥 왜 이것까지 부르라고 그러는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자들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부모의 존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에게도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특별하게 많이 해주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산다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우자가 옆에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말하겠지요. 없으면요 더 잘 나가요. 웃기지 마세요. 더 잘 나가기는. 텔레비 보니까요 드라마라 그런지 몰라도요. 드라마 아니라도 그냥 그 미운새 새끼들인지 그 봐도 보니까 돌아온 그 있잖아요. 걔들 보니까 살아가는 게 꼬라지가 그 뭐예요? 그래도 그나마 옆에 있을 때에 집이 집같이 굴러가는 거지. 혼자 있어 봐요. 맞지요? 예? 조 집사님 더 감사하세요. 예. 최 집사님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우리를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속상해가지고 싸울 때도 그래도 옆에 있어서 고맙네. 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자식도 감사거리입니다. 쏙 썩여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싸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식구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에도 보세요. 집에서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집에서는 싸워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내 누나나 언니나 누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친구한테 맞고 있어. 그러면은 그 쳐다보고 있을 형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평집에서는 싸워도 원수같이 지내도 나가서요 자기 핏줄이 누구한테 얻어 터지면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어릴 적에 저는 몰랐는데 저것들끼리 지나고 나서 어릴 적에 누가 싸우고 있으면요 누가 덤비면 가가지고 우리 셋이잖아. 셋이니까 하나가 누구에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둘이 가가지고 그랬대요. 서로 집에 있을 적에는 그냥 싸울 때도 있고 화목할 때도 있는데 원수같이 취급할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자기 형제가 누군가가 누구에게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돕는 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많아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늦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에 큰 힘을 얻어서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속도 썩이고 골치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보다는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이너스를 감사해야 합니다. 손해본 거에 감사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만 아니라 내가 손해가 되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손꼽으라면 아마 욥을 꼽게 될 것입니다. 당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습니다. 철저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합니다. 결국 잿더미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이게 부인이 할 소리요? 조금 이렇게 지금 자기의 상황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뭐 하고 죽으라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라고? 지 스스로 죽으라는 거 아니야. 자기 명이 다하여 수명이 다하여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자살하래. 이게 부인이 할 소리예요? 우리 이런 악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지금 이 상황을 이 욥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갔고, 그러지만은 이 욥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고백이 욥을 통하여서 새롭게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반열로 서게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갖고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빈손으로 왔던 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이만큼 누리는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알몸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배골치 않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이만큼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울타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짧은 아주 얇은 책인데요, 낮은 울타리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아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감사하라.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감사하라.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니,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니,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많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감사할 조건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감사 조건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도, 여러분이 길을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순간 보면 여러분이 불평할 거리만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빚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빚 얻을 수 있는 신용 있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원망이 바뀌어 기쁨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만 바라보고 그저 급하게 원망부터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의 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심을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더욱더 은혜 안에 살아가며 감사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송문에서 중요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녹시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을 향기진 도가로다. 그라의 건 저곳이
지나가기 전이어서 주소합시다. 번복될 때 일어나서 일찍 꺼내 나와라. 왕은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우리의 그 좁은 시간 같이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번호들이 모두 알고 전부 잡고 드리는 주 앞에 그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어려해도 저곡새는 나절게 달에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또 쌀을 구입하여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주셨사오니 이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섬김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손길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두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우리 이웃 있습니다.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2024년도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 카렌다가 나와 있습니다. 가실 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나만 우리 집에 안방에 걸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져서 또 교회 카렌다 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마치고 또 밑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은 또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밥만 먹으면 또 그 다음 2차가 뭐지요? 요즘은 카페 가잖아요. 차 마시는 거잖아요. 그까지 다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시고 오신 분들은 또
우리가 2차, 3차를 해가지고 즐겁게 해주시고 또 함께 나누어서 또 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혹시 누가 저를 모시고 와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가래요 하신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혼내줄게. 예. 꼭 2차 또 3차는 또 2차 얻어 드신 분이 3차 가서 사시면 돼요. 네. 그래도 3차까지 부담 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꼭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고 여전도에서 준비했나요? 뭐 있다 그랬던데. 예. 떡 있다 그랬죠. 떡도 있고 우리 또 권사님 준비한 또 유자청, 유자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오래오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일 전달을 합니다. 이 쌀은 내일 정황 사회복지관인가요? 복지관에 전달합니다. 그곳에서 또 어려운 이웃을 또 위해서 쓰여지고 또 거기서 또 나누고 우리는 그저 누가 받아가든지 그 묻고 따지고 할 것이 우리는 교회에서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사후 뭐 어떻게 하는지 그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이 우리는 주면 받아한 사랑을 나눠주면 그것이 끝이지. 그 사람 잘 썼니 못 썼니 그것까지 알면 또 머리 복잡해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주면 그것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동안 또 구제 헌금을 하시고 또 섬겨줘서 올해 10kg짜리 70호 작년에는 50호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70호로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받은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내년에도 또 섬기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 또 항상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감사절 주셔서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한 질고가 떠나가고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예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니 내가 담는 모든 주님 다스리